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선교에 관한 고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가지보고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명은 목숨에 걸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어떻게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뭐든지 빠르고 간편하고 정확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 문화가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은 제때에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나요? 내 때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는 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만에 여러분 결론을 내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선교 못하겠어요. 선교 어려워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정체성은 단번에 생길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될까요? 오랜 시간이 걸쳐져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의 내가 형성됐잖아요. 지금의 나의 정체성이 형성됐고, 근데 이 정체성은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선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냥 파송받고 그 나라에 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나아가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받는 훈련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선교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선교가 뭘까?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 삶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그러면 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정체성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부분에서 걸리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닌데요. 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양심적으로 고백한 청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의 양심적인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양심적으로 고백만 해서는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 죄인이에요. 인정해요. 고백해요. 그러나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된 정체성으로 살고 싶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나를 이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살아가게 하세요.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정체성이에요. 부여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성취로 이 정체성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네 가지의 정체성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정체성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부르시고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빛이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우셨다? 빛으로 세우셨다. 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와 종교가 구분됩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면 빛이에요.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오해합니다. 혹시나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좋지. 말씀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예수 믿으면 착해지잖아. 정도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악행만 지적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교 말씀을 쭉 들었으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할 때도 그 선행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위선이 있고 가식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무언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착한 일과 좋은 일을 통해서 돋보이고 싶고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악행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선행 안에도 너희들 안에 죄가 있고 선행 안에도 너희들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믿게 되면 내가 더 착해져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회개를 하냐면 오히려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도 내 안에는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면 다 빛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있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빛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적당히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삶이 변화돼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일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뭐가 복음이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더럽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쓰레기 같다고 여기는 내 삶의 모습들과 생각들과 이 모든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기신다? 빛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삶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여기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태, 어떤 모습, 어떤 일, 어떤 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대신 사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목사님 어지간하 하시네. 성경 통독 하세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세요. 어떠한 악도 없으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의로운 삶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내 삶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신 의로운 삶이 누구의 삶이 된다? 내 삶이 된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처럼 나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모든 타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차이점이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행과 선행을 통해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너 구원 못 받아가. 모든 종교라면 복음을 말하는 기독교는 반대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 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름답게 여겨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신 그 아름다운 삶을 나한테 그냥 주셨대요. 나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찬양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나는 선을 행할 때에도 더러운 놈이구나. 선을 행할 때도 나는 내가 돋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런데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게 선교예요. 이 선포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찬양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도 쉽죠? 4321. 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대요?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뭐래요?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뭐냐?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사냐 못 사냐의 기준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내 삶이 공허할까? 왜 내가 방황하고 있을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행복해하지 못할까? 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내 인생이 날마다 방황이에요. 공허해요.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삶을 기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그러면 찬양이 뭘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해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만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곧 삶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엇을 예배하고 있다?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는 것, 더 많이 찾고 더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겨지고 만족할 것 같다고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대체품을 섬기고 사랑하고 찾고 의지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배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왜? 말 그대로 우상은 헛것이에요.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될까?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2주 전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보는 환상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가 심플해요. 간단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 아까 형민이가 와서 찬양인도라고 찬양팀이 예배를 드렸는데 30분 내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만 외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박건이 올라와서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데 40분을 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한테 항의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찬양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똑같이 천사들이 똑같이 고백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됐는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이 찬양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거룩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찬양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거룩한 거 알겠어요. 목사님 영광도 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제 삶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제 삶의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무슨 거룩이고 무슨 영광입니까? 제가 앞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예배의 해답이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급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냐면 거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때 몇 번 반복합니까? 3번을 반복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의 의미고, 영광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무겁다라는 개념이에요. 무겁다. 하나님께는 압도하는 힘과 권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에 해결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거룩하다는 게 착하다, 깨끗하다, 윤리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랑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내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올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지금 예배 드릴 때야? 교회 갈 때야? 네 삶을 봐. 네 미래를 생각해봐. 지금 네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봐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가 고3 아이들이랑 같이 올라오기 전에 밥 먹으면서 한 가지 부탁했어요. 야, 주일에 알바하지 말아라. 너네 지금 막 알바하고 싶고 알바 자리도 막 많고 돈 벌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주일에는 알바하지 말아라. 주일에 알바해서 교회 떠난 청년들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 알바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고 하나님은 돈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모습,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 가장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때가 있고, 사회적 지위, 명예, 인정, 성취, 성공,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찾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힘이 어마무지해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다 무너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고 올해 시작했는데요, 선교적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거예요. 선교의 방향성은 밖으로잖아요.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먼저 잘 모이는 거에 있어요. 잘 모일 때 우리는 잘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어려워할까? 부담스러워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찾고 의지하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무겁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사명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게 선교예요.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해외로 막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부터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 청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두 개를 준비해야 됐거든요. 오늘 말씀이랑 수요 예배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오늘도 예배에 관한 말씀이지만 수요 예배, 첫 수요 예배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말씀을 두 가지를 막 묵상하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데, 그런 묵상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의 예배자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여러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자보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기보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전 일찍부터 고생하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합니다. 사역 열심히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예배팀 토요일 내내 연습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전에 서서 예배 인도합니다. 임원들, 가지장들, 각 팀의 모든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발 우리 청년들이 사역하다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보다 사역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사역자잖아요, 사역자.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뭔가 사역을 하면 제가 죄인이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로를 자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아침에 말씀 읽었으니까, 이 사역했으니까 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 때 뭐랑 멀어지냐면 예배랑 멀어져요. 예배랑 멀어집니다. 예배는 우선이 되지 않고 뭐가 우선이 되냐면 내가 우선이 돼요. 내 안위, 내 편안함, 내 기쁨, 내 휴식. 그러면 내가 뭘 멀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역의 원동력이 예배함인데 예배가 되지 않으니 사역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 소진해요. 그럼 사역의 자리도 떠나고 예배의 자리도 떠납니다. 모든 사역을 맡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은 사역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선이 될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사역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사역이 또한 여러분의 자랑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고 전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할 때 이 덕은요, 탁월함 또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명확하죠.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고 알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오염이 된 단어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내가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부담이 되세요? 어렵다, 부담된다, 힘들다, 두렵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에서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평가나 인정이 나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도 어려워, 부담돼, 힘들어. 왜?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나를 광신도처럼 여길 것 같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또는 나랑 멀어지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전도를 통해 기독교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또는 내가 전도를 시도해 봤는데 그 시도가 실패가 되고 상처를 받아서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한테나 좋은 거지. 나한테나. 내가 믿는 거를 남들에게 전하는 것은 지금 시대랑 맞지 않아요. 목사님, 시대를 뭘 모르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강요한다고 여기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건 폭력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은 나쁘다, 폭력적이다 라는 그 말 자체도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념이에요. 그리고 그 신념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순적으로 그래, 맞아 부담 주면 안 되지, 네 말이 맞아 라고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나쁘고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요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좋다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정말 나쁘고 폭력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신의 약단 봤어? 되게 감동적이야, 한번 봐봐. 또는 야, 너 한로로 알아? 한로로 노래 한번 들어봐, 진짜 좋아. 이게 나쁘게 들리세요, 여러분? 나쁘게 들리세요? 근데 우리는 유독 예수님이 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말할 때는 나쁜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스라이팅 한 거에 우리가 당한 거예요. 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것은 되게 나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처럼 우리가 여길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냥 교회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면 되는데 그냥 쉬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숨기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믿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곡을 찌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술사이자 코미디언인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하고 예화로 들었을 때 그때 알았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예요.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미우면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 것인가. 왜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데 얼마나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누군가가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그러면서
완전 신학자 같아요. 전도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달려오는 트럭과 같다고 비유해요. 만약에 저기서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데 누군가 그 트럭이 달려오는 위치에 서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몸을 날려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전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레트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공연을 끝난 후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정말 예의 바르고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경을 줬는데 자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은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든 사람이 물론 이 질레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전도를 어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폭력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동의어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주일 성수 지켜야 돼, 수요예배 나와야 돼, 새벽기도 해야 돼, 목사님이 맨날 성경통도 가라 그래, 기도도 해야 돼, 말씀 묵상도 하면 좋아, 헌금도 해야 돼. 무언가 내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윤리 체계들을 전하는 것처럼 여겨요. 근데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굿 뉴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굿 어드바이스로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니 단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닫아요? 귀를 닫아요. 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러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선교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덕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 줄을 내 삶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있죠? 구김살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쟤는 정말 부모님이 사랑해 줬나 보다, 정말 사랑 많이 받는 가정에서 자랐구나라는 게 여겨지는 아이들이 있고, 때로는 그늘이 가득 찬 아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 아이의 삶은 어떨까, 가정은 어떨까, 뭐 그런 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말로든 우리의 행함으로든 우리의 마음 씀씀이로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찬양 코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안에 예배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배의 부흥이 필요한 이들, 정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내가 살 소망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높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회복, 그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